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여러가지 인생의 고통 속에서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를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올바르게 살아서, 저희가 참 주님 앞에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 더럽고 악하고 추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신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덧입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고해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곤란하고 험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참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너무 밝아서 세상 소리에 너무 우리가 경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소리에, 내 욕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는 우리가 관심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먼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진노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입술이 여호와의 수모를 노래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찢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고백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인절입니다. 교동문 135번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아뢰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는 자를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민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들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성령 조명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놀라운 진리의 지식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에는 추석 또는 설과 같은 그런 명절이 있듯이 교회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교회 명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개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많이 알고 있고 또 크게 행사도 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에 관해서는 딱히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제가 외국으로 유학 가서 처음으로 야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교회에서 크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령 강림절은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모든 사망의 모든 그리고 우리 고통과 고난의 모든 열쇠고리를 다 끊으시고 승리의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또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그럼 성령 강림절은 무엇이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획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생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구약 때는 뭐 교회가 없었나요?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죠. 구약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때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경 읽었죠.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임했던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입은 사람들, 그 성령의 강림에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모인 사람들, 즉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100점짜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케이크를 하나 샀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성수가 요즘 케이크 장사를 안 해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지나가다 봐도 여기 하면은 내가 기억을 했었을 텐데. 어쨌든 오늘이 교회 탄생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도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런 큰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 뒤에 앉아있는 최하임 목사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큰 이런 물결 속에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워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우리 순서대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면 뭔가 뭐 영빨이 세져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은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마치 내가 뭐 어떤 에너지를 받는다든지 내가 어떤 기를 받는다든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제2, 제3의 이야기고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체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혼련이 급하고 3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은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제자들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언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이 다른 언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오늘 내가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여기 일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외국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그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의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의 민족에까지 다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각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받은 겁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철학을 아무리 배우더라도 아니면 인문학을 아무리 배우더라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저게 왜 내하고 관계가 있지? 저게 왜 저 사람이 죽은데 왜 제가 사해지지? 백날 내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옵니다. 그죠? 자기가 이것만큼 알면 이것이 제일인 줄 압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 만나면 뭐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보면 막 그냥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은 십자가의 저 사건이 내 사건으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백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해도 여러분들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구나 그래 이 정도는 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이 일어나면은 말씀 체험이 일어납니다. 말씀 체험이 일어나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날까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몇 절이냐면은 1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릅니다. 여러분 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전투 나갈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그냥 총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긴장을 하고 총에 안 맞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누구랑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법과 수단을 딱 가지고는 전쟁에 임해야 안 다치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 군에 갔으면 각계 전투할 때 엄청난 뺑뺑이 돌리잖아요. 뺑뺑이 돌려야 사람이 사고가 안 난대요. 지의식이 살아있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의식을 이 사람이 이거는 베드로와 11제자가 얻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에스타블리시드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확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인생 이 완전히 개망난으로 살았구나. 이제 여기서 완전 180도 바꿔야 되겠구나.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연설을 듣고 뭐 해도 여러분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마음에 감흥이 오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못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체험이 있을 때, 즉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그는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박사, 가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문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박사야, 내가 이렇지, 우리 집 잘 살아, 이렇게 자랑했던 그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깨닫고 그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는 전쟁 때에 순교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순교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와이드너라고 하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 계셨어요. 일본에 오신 이분은 이제 독신인데 이 와이드너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독신이지만은 많은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고아들도 많았고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그 고아원을 이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나니까 적어도 우리 애들은 내가 가르치고 내 양아들, 내 양딸들은 절대로 신사참배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사참배 거부를 합니다. 신사참배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압박을 강합니다. 교회조차도 이 여인을 압박을 해요.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막 그냥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배 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좀 돌아가다가 배 선상에서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1990년대 초에 1800 말년에
많은 여인들이, 남자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여성들이 홀몸으로 자매의 어떤 그런 자기 혼자 단독으로 이 한국 땅까지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왜 왔겠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소명.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물론 선교사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지 적어도 그만큼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맹하게 사는 사람들은 백날 교회 다녀도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좀 격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실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보여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고백교회는 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부산고백교회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 뒤에 앉아있는 최하임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여기에 학교 다닐 때에 버넬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를 만났어요. 나는 모르지만 자기는 나를 안대. 자기가 설교를 듣고 좋대. 야, 이런 목사님을 데리고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내가 만들고 싶다, 세워보고 싶다. 이게 저 사람의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의 교수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막판에 이거 한번 좀 먼 말로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고 우리 그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나는 그때 그런 소명도 없었어요. 난 일본에서 20년, 30년 선교 생활 하다가 오니까 이제 좀 칠정도 나더라고. 아휴, 그런데 저분이 계속 내가 부산 내려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 때려치고 난 내려왔어요, 여기.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시는지,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저는 이것을 계속 외칩니다. 설교할 때에 여야 들지 마라. 설교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해라. 내 제자들에게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가.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부산고백교회의 소명이고,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게 무너지면은 저도 떠나야 될 거고, 그런 교회는 제가 원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설립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들, 우리 집에 아들, 딸 이렇게 하로미 미나를 왜 주셨는지, 시우 윤호를 왜 주셨는지, 이 애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어요? 엄마 아빠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맹하게 그냥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체험이 있고, 말씀 체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마지막에 가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이 베드로가 사도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37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진짜 개망난으로 살았군요. 내 인생이 이 딱으로 살았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산고백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에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죄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예배 순서 가운데에 죄 고백 기도, 회개 기도가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없을 거예요.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는데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막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언어적으로, 교리적으로 회개는 돌아오는 거고 무엇이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회개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20세기 초에, 위기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테마가, 주제가, 그런 신학이 있어요. 위기신학. 사람들 위기신학 하니까 그걸 잘못 이해를 못해서 위험한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기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 한 사람도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도 좀 이렇게 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쫄겠습니까?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한 그런 위기의식이, 긴장감이 쪼는 그런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세워놓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그 진로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무던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한자로 쓰시니까 교회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고 모인다 이런 뜻인데 원래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특별한 소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는 집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거는 물론 소명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는 다 소명이 있어요. 그냥 허투루하게 하나님께서 찍었는데 그냥 실패작이라고 해서 내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귀한 생명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을 치고 내 인생은 진짜 뭐 같아라고 하면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주 고귀하고 하나님 눈에는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두고 우리 자꾸만 개차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2장 1절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1장부터 읽으면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이 왜 사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들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붙드시고 그 길로 가십시오.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 소명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기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막 이상한 막 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가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목적 지향적으로 세워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무던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 야, 내 참 잘 살았구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산고백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산고백교회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위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목적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은혜가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리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달성하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세워가는 그런 부산 고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에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부듬고 있는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보여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 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의 그 위험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종말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와 평안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쪽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지도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알차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삶 속에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갈 때에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주여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셔서 다음 주일에는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찬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과 3절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만 이 성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됨이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합당하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으로 부르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주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나오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속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 또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속히 주님께서 허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사님 나오십시오. 자, 잔을 드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이 시간 묵상하게 하옵소서. 원하없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재난 고백하신 분들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찍어서 뵙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되어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과 인생의 목적을 주님으로 위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부가 너무 충만하여서 항상 말씀을 깨닫고 왜 부부로서 만나게 되었는지 그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소명을 통해 달려갈 수 있는 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소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엄마 손잡고 보세요. 엄마 손잡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룩한 목적이 이 아들들과 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선하게 축복하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항상 있게 하옵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 목적을 향해 다른 밖에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 손잡아봐. 엄마 아빠 다 손잡아봐.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하나
따라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대단히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랑 저기 전유원 집사도 생각해 주 갑시다.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과 저랑 이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과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십자가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82장입니다. 182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두가 함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자연재해와 전쟁이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